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별해서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 중에서 또 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근신하여 깨서 살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이르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6월에 이교구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오전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고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달 있는 이 집회에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건질 수 있도록, 또 시시때때로 DVD를 통해서라든가 또 상담을 통해서도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복음으로 항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마음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병을 고쳐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무기력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 전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구원받고 한 1년이 지나면은 찬양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학교 봉사도 있고 각종 이제 봉사들이 미디어 선교부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편안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편안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정적인 문제 3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책임감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성장이 되질 않아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봉착되거든요. 항상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편안한 길로만 갈 수 없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속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입니다. 방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랍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새신자 말씀, 갈릴리 교실도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나서 봉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빨리빨리 읽고 싶어도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가면 갈수록 정독하게 돼 있고 묵상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게 세상에는 어제 이제 3일에 걸쳐서 부부 특강도 했지만은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도 세상의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지 세상에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이해하라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다고 가정을 선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교회를 선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자세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속히 내게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에 가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이 디모데전서를 써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여기도 보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 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여기는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사사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끝절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것도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 성막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자식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집에 드렸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성막을 가리켜서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고, 스룹바벨이 그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얘기했는데,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스가랴서 8장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8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신약성경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쭉 보내준 겁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지금 있는 줄 아십니까? 왕궁에 있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인 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조모임으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또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인식해도 신앙생활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가 있었어요. 자, 가정에서도요,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면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는 거기에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큰 것을 작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알아요. 가정이 그 하나님의 또 집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그 교제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말하는 것도 처신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하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권속, 가족이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는 겁니다. 날마다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징계가 오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그 자식들이 있어요. 자, 자식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자,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의 가장 첫 번째가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왕한테 들이받아봐요. 그날로 목 잘려버립니다. 이 세상 왕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왕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 집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그 질서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도요, 질서가 있어요. 합당한 질서들이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 생활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과 복종이에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경이라든지 골로새 성경에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정이 교회잖아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복종하기 어려운 관계부터 얘기를 해놨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기는 좀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들아를 제일 먼저 써놨어요. 제일 안 되는 것이 이거란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안 되니까 제일 앞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몸과 머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또 22절에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아내와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고, 자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녀보다 아비가 한 단계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순복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종과 상전이 있을 때 상전이 종보다 한 단계 위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위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딱 돼 있어요. 이렇게요.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기를 때도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위아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인사부터 가르칠까요?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내가 존경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교회는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 보고도 인사를 안 해요. 그런 기본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위아래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가르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성장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투자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위아래 개념이 딱 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생활이라든가 그 모든 것 위에 이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복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복을 잘하는 사람, 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해도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뭐가 틀린 줄 아십니까? 프로는 기본기가 돼 있고 아마추어는 기본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은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향상이 됩니다. 아마추어는 좀 올라갔다가 쭉 가요.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쭉 가고 조금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10년, 20년, 30년 가도 순종 1년 한 사람만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들 기본기 잘 배운 축구 선수하고 우리하고 누가 이길까요? 걔네들이 훨씬 잘 뛰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내가 오래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잘 배우는 게 뭐냐면 순복하는 걸 잘 배우는 겁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그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만물 위에. 하나님 만든 이 전체 만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사회도 가정도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여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말씀. 하나님도 이 말씀에 매인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해놓으면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은 하나님도 그 말씀에 딱 매있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보다 올려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순복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엉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걸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향기다, 편지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다, 용사다, 이런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쭉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순복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걸 통해서 자녀가 그걸 배웁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또 결혼해서 또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하는 걸 배우고, 직장에서도 종은 상전에게 순복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쭉 배우면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데, 요즘은 이걸 못 배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순종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훨씬 더 약해지고 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울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이 말씀은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순복하는 걸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깨끗한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두 번째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크도다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룩함이 기본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죄와 구별되는 것이야. 우리가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요구되는 것이 구원받고 나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5절입니다)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의 증거하신 말씀이 1.1획도 안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2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한번 찾아보시죠. 5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옛날 구습 이런 것들 다 나오고 부정한 것을 이제는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과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하고 구별하지 않고는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고 두루 다니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이런 거 고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돌에 색점이 바라면 결국 빼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빼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돌로 대신 채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빼버려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왜 빼느냐? 사람이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빼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4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 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자, 이 돌로 된 돌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돼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돌로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색점이 바라면 7일 동안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7일 동안 보는데도 색점이 없어지지 않고 퍼지면 조사해서 그 색점을 끄집어내고 다른 돌로 대신 채워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도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계속요. 색점이 번졌다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그게 퍼져버려요. 이게. 나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퍼져버립니다. 이게. 빨리 안 없어지면 이게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해도.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했을 때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 죄를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요.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 가룟유다가요, 순간 딱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딱 팔아먹었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면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계속 그 짓을 한 겁니다. 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거짓말 딱 한 번 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한 것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단 한 번은 걸 기록해 놓은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라든가 또 신앙적인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단회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는 겁니다. 모를 것 같잖아요. 우리가 속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안에 그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퍼치면은 하나님이 이걸 빼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그게.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자기하고 적용을 시키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시간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다 찔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했다고 와서 항의하는 분도 가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 마음을 다 아셔요. 자, 내가 죄가 없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죄를 다 해결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다시 죄성이 들어오면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근데 평강한 사람은 감사가 돼요.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평강이 깨진 거지 않았습니까? 원망을 해요. 항상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평강이 깨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듣지 못하는데 이게 씻어지느냐고요. 다른 사람이 씻는 거 보고 내가 깨끗해지느냐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만이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깨끗하게는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얘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안 알아주고 안 쓰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원망하는 겁니다. 몰라준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쓰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났을 때 둘이 죽고 못 살아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혼도 합니다. 분명 사랑했는데. 저 사람 가정생활에서 열심히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식으면 그 가정 깨지는 겁니다. 왜 가정이 깨지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겁니다. 왜 식었느냐? 바람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순복해야 하네요. 순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 놨잖아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스토리 아가서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이 딱 식어지면 하나님이 책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우리 봉성교회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에베소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요. 열심히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견딘 교회입니다.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교리적으로도 아주 명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요, 교리적으로 명확하잖아요.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면 딱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발붙일 수 없게 해놓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도 열심히고 성도들 돌보는데도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그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고 거짓된 것을 그 확실히 드러나게 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걸 지적했어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남편이 진짜 열심히 살아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고생도 하고 막 아주 가정을 위해서 진짜 수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옛날 나 사랑하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내가 다른 거 다 줘도 소용없어요. 그러죠?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여기 딱 지정해 놨어요. 너 다 있어도 소용없다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사랑이 처음과 끝이거든요.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뭘 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내 마음 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을 다 줬는데 너는 왜 바람나가 있냐. 내 마음을 달라고. 열심히 너 하는 거 좋은데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신앙의 원동력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해놓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그 기본 바탕이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진짜 하나 되는 것을 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랑이 식었을 때는 떨어진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문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랑이 식었다면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절 다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야,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싹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가 빠져나가는 줄 알아요? 지혜가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 지혜를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 분별력이 안 생겨요. 얼마 전까지 분별력이 있었는데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역사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서운 말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행복했는데, 막 그 수고하는 것도 힘도 하나도 안 들고 행복했는데, 사랑이 딱 식어지면요,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자꾸 남편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하면, 아내에 대한 불평, 불평이 나오면 사랑이 식어진 증거됩니다. 자, 보세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랑하면요. 자, 자식을 사랑해서 뒷바라지 잘하는 부모가 있어요. 수고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사랑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자꾸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이게 다 보면 알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망에는 인내를. 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다 인내하는 이유가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에는 수고라는 말이 돼 있는데, 사랑하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축구장이나 그 야구장에 혹시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손들어 봐요. 손들어 봐요. 많이 가보셨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도 야구장 가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야구장 가봤어요. 축구장은 프로 하는 데는 안 가봤는데, 아마추어 하는데 가봤는데, 야구장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야구장에서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관람하는 관람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가 아니고
내가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자, 관람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요, 승패에 관심이 있어요. 승패에만. 그래서 선수가 잘하면 막 손뼉치면서도 막 잘한다 잘한다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막 또 비난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손뼉 쳤다 비난했다, 손뼉 쳤다 비난했다. 거기서 이제 자기 팀이 치면은요, 막 옛날에 뭣도 던지고 막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잘했을 때만 박수치고. 혹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면서 오늘 설교 좋다 했다고, 좋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판을 해요. 왜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관중석에 매일 가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가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야구장 가는 사람들, 선수들 이력을 다 꿰고 있어요. 저 선수는 타율이 얼마고 홈런을 몇 개 쳤고 뭐 이런 거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저 선수는 골을 몇 골 넣고 어시스트를 몇 골 했고 뭐 이걸 다 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지 않은가? 운동장에서 뛰라 하면 싫어해요. 근데 왜? 힘들거든. 실제 땀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관람만 했지.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말로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본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이 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본이 되는 신앙. 사랑 없이는 합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력 안 씁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혼자 골 넣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비수들이 많아가지고요, 혼자 골 넣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축구 경기할 때 보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패스를 해줘야 돼요. 저기 상대방이 막 오면은 패스해주면 이제 공이 계속 내가 우리 팀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 합력했을 때 골이 나오는 겁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점수 내는 것은 홈런밖에 없어요. 홈런을 그렇게 치기가 쉽냐고요. 혼자 홈런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간다고 득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안타를 쳐줘야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앞 주자가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뒤 주자가 아웃되면 앞 주자도 같이 죽어요.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앞 주자가 그 안타를 치고 왔는데 병살타를 쳐서 같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신앙생활도 같이 죽이는 사람이 있고, 앞에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못 받쳐줘서 점수를 못 내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조 왜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전도 됩니까?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기도 모임을 합니까?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수고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관중석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판단만 해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꼬박꼬박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관중석에 앉아서 매일 그 관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야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몸소 운동장에서 뛰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 내가 생활에 옮겨봐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듣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중석에서 그 박수치고 갔다가 또 비난하다가 이러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TV 앞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나 그 현장에 가서 보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TV 앞에서 보는 사람,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이나 현장에 와서 그 관람석에서 보는 사람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신앙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게 수고와 노력입니다. 수고 없이는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상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만 상이 나와 있어요. 말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6절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수고한 사람에게 상 주겠다 얘기입니다.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 수고 안 해요. 관람만 하는 것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는 목을 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을 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상이 누구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상입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그 다음 상이고 수고한 사람 그 다음 상이고 관람한 사람 상이 없어요. 자 보세요.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 경기 이겼다고 상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수고해서 뭐 금메달 땄든지 은메달을 땄든지 뭐 메달을 딴 사람한테 상이 주잖아요. 선수들에게 다 상이 나갑니다. 선수들은
다 상을 받고 돈을 받고 오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겁니다. 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관람을 해. 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독이라면 운동장에서 뛰기는 뛰는데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충대충 뛰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뛰기는 뛰는데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은 교체를 딱 시켜버리더라고, 감독이. 그래서 하나님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죽도록 수고하고 하는 사람은 풀로 뛰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시켜봤는데 이 엉터리요. 그러면 전반전에 빼버립니다. 그 선수를요. 교체시켜버립니다. 감독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는 맞으면서 했어요. 맞으면서. 어쩔 수 없어서 맞으면서. 근데 맞으면서 해서 좋은 사람이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자, 지금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봉사도 즐거워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즐겁죠. 자, 구역장이면 구역에 전도하고 사람 세우는 게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면 또 게을러서 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교체시켜버립니다, 이게. 운동장에서 불평불만 해봐요. 그 감독이 교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으는 분이고 마귀는 흩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나오는 창구가 있어요. 사랑,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었거늘. 자, 경계하는 목적은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히려 식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부어버리면 식는 것처럼 정결한 마음에다가 죄가 딱 되면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데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선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지 않아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교제를 하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딱 교제를 하면 이게 점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에 도달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는데 사랑이 왜 안 나오냐?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죄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인데 이게 딱 깨지면요 신앙은 이제 그다음부터 하얀 곡선을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합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왕이 사는 왕궁에서는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가장 원했던 거, 다윗의 소원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였어요. 그 집에. 시편 25편에 27편에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거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 2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평생 기도하면서 바랐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을 계속 구했다는 겁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 거하려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26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 돼 있어요. 진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1번이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영심, 거짓 없는 믿음이 딱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요, 청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관람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직접 뛰어야 돼요. 요즘 온라인으로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 이제는 집에서 TV 보는 거예요. 그게요. 여기 와서 듣지만은 관중석에서 말씀만 듣고 좋다 나쁘다 이것만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선수로 뛰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겁니다. 선수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건지고 사람 세우고 이게 우리 일이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관중석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드에서 실제 뛰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 조장, 총무님들 또 봉사조장님들 다 있잖아요. 필드에서 직접 뛰어야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쭉 해서 정말 내 신앙을 바로잡고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저주까지 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생선을 구워놓고 초청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거 하나 물었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여기다 올인할 수 있습니까? 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관중석에 있는 그런 관람객인지 실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빼서 다른 걸 채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죄를 지니까 빼고 마띠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런 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첫 번째 행할 것이 순종과 복종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모습으로 죄에서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자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관중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운동장에서 뛰는, 그것도 수고하는, 죽도록 수고하는 그런 선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하계 수행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다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가까운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